오늘은 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달에 일본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던 우에마치 사토시라는 그 청년이 새벽에 창문을 망치로 깨고 잠자고 있는 장애인들을 16명을 죽이고 26명에게 상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켰던 우에마치 사토시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일본 매스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플랜 75라는 영화가 또 제작되었는데, 영화의 그 제작도 우에마치 그 사토시가 일으켰던 이 장애인 시설의 그 사건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옹호하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시가 됐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쓸모가 없다. 사회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저는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삶 자체가 엄청 힘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네들이 이제 걷지도 못하고 보행을 못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생리의 어떤 현상들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구나. 이웃에게 피해만 주고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자식에게 짐만 되는 그런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비약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운동하는 그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젊은이가 굉장히 많답니다. 운둔하는 삶을 살고 소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고귀함과 사람의 소중함과 사람의 그 생명 그 자체도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경제적인 저울로 그 무게를 재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구적 가치로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미디어, 그 종편 방송,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을 경제적인 그 어떤 가치로, 그 도구적 가치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스매치니 무슨 매치니 해가지고 맨 꼭대기 한 사람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줍니다.
그 외 사람들은 다 루저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야, 참 잘한다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사람을 저렇게 평가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스펙들을 평가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나의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재단합니다. 그리고 너는 10점밖에 안 돼.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사람의 생명을 치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한 생명을 인격적인 존재로 양육하기보다는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을 위해서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마치 사회에 어떤 한 기계 부품으로 그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당, 그게 중국에서 하는 시스템이고 그게 북한에서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중국과 북한이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미국을 따라잡습니까?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을 기계화시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해킹에 전 세계적으로 해킹 1위가 북한 아닙니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계속 그 일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3040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약간의 실수가 있고 허점이 발견되어지면은 나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가 라면서 자기를 자책한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독특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산에 두고. 산에 두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99마리를 양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잘 가서 풀을 먹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알려 봅니다. 시알려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부족해요. 한 마리 그 양이 부족해서 내가 빨리 요 99마리를 집에 목장에 넣어놓고 빨리 찾으러 가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 하지 않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목동처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어디에서 지금 불안에 떨며 먹지도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따지자면은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고요? 99마리와 양 한 마리 그 가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산술법은 우리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적인 산술법과 주님의 산술법이 대치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그 양과 99마리의 그 양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그 존재 자체만을 봤던 것입니다. 99마리 그 양과 한 마리의 그 양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99마리의 그 양을 산에 두고 바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자연스럽게 찾아 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산술적인 그 방법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보신 것이지 99마리 전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그 양도 예수님 앞에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뛰쳐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자체에는 우월성과 열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귀하고 어떤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게 없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을 가지고 우월성과 열등성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가정의 사회 구성으로서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를 평가하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절대적인 그 가치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입시키면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보시고 예수님은 99마리 그 양보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그 양에서 양을 향해 찾으러 가셨다.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주님 앞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이 상대방의 소중함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소중함이 나의 소중함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사회에서 어떤 기관의 하나의 그 부속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교육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를 위해 애쓰시는가를 그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는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부심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교육은 자존심을 키워주고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교육으로 계속 평가합니다.
계속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못하면은 자존감이 팍 다운되어 버립니다. 내가 뭘 조금 잘하면 자존심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존심은 낮아져야 돼요. 그러나 자부심과 자긍심이, 그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셨던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는 절대적인 그 가치를 그는 추구하였습니다. 그 절대적인 그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 비유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너무나도. 아들이 아버지와 맺은 그 관계는 아버지를 도구적인 그 방법으로 아버지를 사용합니다.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만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지금 좀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죽지 않으면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상속법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증여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놈이 그걸 달래요. 자기의 상속분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아볼까? 라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삶을 즐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둘째는 아버지 앞에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저 뜻은 뭐냐면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열심히 놀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 많은 친구들과.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겠죠. 왜냐? 자기가 아버지를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그 친구들도 자기를 도구로 삼았겠죠. 그냥 이제 그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것이 어디냐?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농장 주인이 얼마나 또 악독하든지 이 둘째 아들 놈에게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쥐염 열매 그것도 안 줘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생명이 겨우겨우 그 생명을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버지 집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먹을 게 너무 풍족한데 나에게 뭐란 말인가? 나에게 뭐란 말인가? 야, 내가 참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라면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17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철저히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계산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이제 그 품꾼들도 먹을 배 터지게 먹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생각해내요. 뭘 생각해내느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 아들이 결정적으로 계산했다는 게 뭐에서 볼 수 있냐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저 단어입니다. 자신을 아들로 취급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먹을 것만 좀 주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배가 고팠어. 그런데 아버지는 정반대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저 마음도 알지 못하고 계산 없는 절대적인 그 존재 가치, 그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들이 보이니까 저 신발을 벗고 그냥 뛰어갑니다. 20절에서 21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나에게 먹을 것만 좀 많이 주세요. 끝까지 자기가 계산했던 그 계산을 아버지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저 측은히 그 여기다는 그 말은 진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국률히 여기다. 국률히 여기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막 따지겠어요? 안 보여요, 다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국률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많이 쓰세요. 예수님 나를 국률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다른 거 보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신발 벗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게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네 녀석 왜 이랬니? 내가 안 된다 했잖아.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저 불쌍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불쌍해서 신발을 그냥 벗고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까 잔치 베풀자. 저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적으로 주님을 찾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계산적으로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이 나왔구나. 그래 괜찮아. 그래 잘했어. 계산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보내셨거든요. 아버지가 다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각자 개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다 보냈어요, 이 땅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다 부르셨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 작품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강자나 모두가 다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도구적인 가치로 대하지 말고 절대적인 그 존재, 절대적인 그 사랑, 계산 없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결단 기도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단 기도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계산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한 시선을 회개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가,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는가를 따지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의 무대에 세웠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기르는 한 마리를 위해 산을 넘으신 주님의 열심이 곧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타인을 대했던 우리의 무리함을 회개합니다. 내 곁의 이웃과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절대적 가치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그들의 능력을 잣대로 판단하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계산적인 마음조차 묻지 않으시고 그저 달려가 목을 안아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세상이 매긴 성적표나 경제적 능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 내 자녀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의 성취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먼저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상의 눈에 쓸모없이 보이는 생명들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숨결을 발견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 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